먼저 동영상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다 보지 못하지만 중간에 제가 끊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보미 자매를 우리 아프리카로 보내주셨던 거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면 눈이 먼다. 이것만큼 우리 부모를 당황하게 했던 말은 없었을 겁니다. 결혼하겠다고 상대를 데려온 자녀를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종종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너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니? 뭐 사랑한다고? 너 눈이 멀었니?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아니었을까요? 제 아내 은희 씨입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면.
은희씨,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별은 고사하고 평생 속을 썩여왔어요. 에고, 내가 그때 눈이 멀었지. 여러분도 이런 후회 해 보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눈이 멀어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단지 당신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모두가 진심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아니면, 이 여자가 아니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는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왜 우리는 이런 자신감을 가졌을까요? 그냥 무작정 우기는 객기였을까요? 아니면 그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가 되었기에 우리에게도 그분의 성품처럼 사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처럼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또 후회하게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자,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눈이 머신 것은 아니셨을까요? 두 번째로, 사랑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은 예전에 그런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소련의 남자가 미국의 여자를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극적으로 서로 만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으로 오신 것.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당신을 위해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 장사되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다고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양이 주인 되는 목자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양, 바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숨도 기꺼이 버리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9절과 16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철이든 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만드셨다면 후회도 원망도 실망도 서로에게 주는 상처도 없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완전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하반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시는데, 시편 2편 7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보시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따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를 낳았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을 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살렸다는 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닐까요? 서로를 살리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바로 우리 서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신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심으로 우리를 춤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잠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서로를 춤을 출 수 있게 만드시는 것. 이런 자들의 고백,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난 자들의 고백,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전 것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전 것이,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이전 것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롭게 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춤추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 중요한 오늘 이 시간을 저에게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 우리가 추수감사의 감사를 드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돼서 여기 모인 것, 오늘 우리의 슬픈 베옷을 입고 우리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춤을 출 수 있는 자들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하신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잘 되는 길을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잘 되고 장수하기를 소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이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목사님이 바로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과 우리 보미자매가 아프리카, 알지도 못하는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나라에 오신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먼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아내와 함께 여기 왔는데요. 지금 마다가스카르의 8명의 우리 원시드 멤버, 대학생일 때 제자훈련 학교를 마친 이제 한 300명이 넘는 그러한 대학생들, 지금은 사회인들이 됐죠. 그 중에 8명, 작년에도 8명이 와서 훈련을 받았는데 올해도 8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근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3개월 동안 훈련이 이제 거의 다 마치고 오늘 원래 같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거기도 추수감사절인데 그 대표께서 순서를 다 정해놓고 저희 팀원들에게 이렇게 발표하도록 요청을 해놓으셔서 제가 저하고 아내만 이렇게 왔습니다. 이들이 오려고 너무 항공료가 비싸서 알아보고서 이번에 표를 구하고 왔는데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케냐로, 케냐에서 뭄바이로, 뭄바이에서 하노이로,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이렇게 오는 게 제일 싼 그런 표를 구했습니다. 그래도 180만 원. 그리고 뭄바이에서 인천까지는 너무 싼 티켓이라고 밥도 안 줘서 굶고 왔답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이렇게 다니는 이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의 사모님, 또 우리 보미자매가 그 사랑 때문에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계 10대 빈국을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주신 것, 그것이 저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춤을 추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을 위해 한번 눈이 멀어 보십시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위해 우리도 국경을 넘어 보십시다.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제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아름다운 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이 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고 온 열방이 다시 사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보며 함께 주님의 전에서 주님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온 성도가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